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에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생각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중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이 말씀은 명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위임한 것이 되어집니다. 맡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름,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명령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위대한 명령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위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전부가 다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 평가한 거 우리의 삶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평가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급의 심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 안에서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지죠. 무슨 판단하게 되어집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판단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내가 그 판단을 갖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왜?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사악한 자, 죄인, 원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근거 나는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신 것이죠. 이전과 같이 살지 말으라고. 그런 명령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다른 한 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수많은 명령들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에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내가 너의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게 될 그때 나를 평가할 때 냉정하게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가장 첫 번째로 안 둔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냐? 중요하죠. 신앙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럼 그것들 중에 첫 번째는 제사 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사 삼고 있지 않다면 첫 번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꼭 해라 하고 하는 이 말씀 꼭 해라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셨어요.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말한 것이 단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4장은 상황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 다 고칠 줬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동네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왔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난 다른 동네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래서 첫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러면 그 전파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는 무엇인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지은 것들을 많이 회개하잖아요. 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회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말해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자, 이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곧 온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왔으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 라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왔으니까 맞이하라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인데,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도록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죄를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 이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왔으니까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놔야지 그 나라가 내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서로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로 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한 나라가 항복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죄의 고백만 해요. 자기 잘못한 것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너의 나라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내가 항복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나를 위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왔는데 나를 도덕질하고 주를 멸망시킨다면 왜 항복하겠습니까? 항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라라는 나라를 동일왕국의 기틀을 만든 나라 왕이 선덕여왕이고 유일한 최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왕이다 보니까 많은 미사역을 통해서 꾸며진 이야기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여왕이 선덕여왕입니다. 그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야라는, 그때 신라가 종목했었던 가야가 독립하려고, 소위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겔리라들이 있었거든요. 복가야라고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품은 사람이 선덕여왕입니다. 어떻게 품었느냐? 바로 차별하지 않겠다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면 그들을 차별하는 명부가 따로 있었어요. 가야 사람들의 명부가.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신라가 너희 가야 민족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 신라처럼 한 나라로, 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한 신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그 복가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신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라가 내부적인 기틀을 다지게 되어지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항복해라. 그렇게 해서 항복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라고 믿어야지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4장 23절 우리 교회의 표회전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그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한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40일 뒤에 승천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떠나야 된다는 거. 왜? 성령님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어졌죠.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를 부른 목적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두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보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2제자라는 말도 하게 되고 12사도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서 보내기 위해서 12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내보낸 목적이 뭐냐?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70인을 선택합니다. 그 70인을 내보내요. 한번 같이 1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친히 가시려는 동네. 그때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을 다 가실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야 할 그 동네에 먼저 70인을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리고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직분이 처음으로, 원래 사도 제자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려고 제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내보내려고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첫 번째 우리 교회에만 있는 직분이 뭐냐? 그게 바로 집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사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 집사가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도 70인도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첫 직분을 받은 빌립 집사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 이후에 사도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좀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난 가겠다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빌릴 수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이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24절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뭐냐? 2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24절에 말했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그 에베소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쳤더니 방해가 있게 되니까 2년 동안 따로 두라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무엇부터 더 알 수 있느냐? 지금 25절에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가태연금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절 30절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도 가르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쳤다. 이것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안에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마태복음 중에서 사도행전까지가 5권의 역사서인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데, 그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명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예요. 우리의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직임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냐, 안수사냐, 권사냐, 성도냐, 직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세례를 베푸라고.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도 배워야 되죠. 세례를 받으려면 배워야 되죠. 가르쳐 지키려면 배워야 되죠. 무엇을?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제자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70인 7지사 빌립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달려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내게 복음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은 모든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속해 있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사단의 통치 속에서 사단의 다스림 받고 결국은 사단과 함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것.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복음으로 더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보고 이제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해라. 이건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스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과 다른 말을 한다? 그럼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과 같은 말을 해야 제자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라. 그걸 복음으로 믿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변질했다고. 그 변질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출발하는 거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전해준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메시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전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전하셨습니까? 내가 내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마지막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 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사실 이 말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잘 안 합니다. 주일은 오직 주님의 날이에요. 무슨 어린이주일이,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근데 오해 말이 있어서 의미는 뭐냐? 어린이를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죠. 어린이 날은 아니잖아요. 어버이 날은 아니잖아요. 주일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린이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1년 넘게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절기 예수님의 관계는 저희 교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승의 주의라는 것이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건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만 있는 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만들고 있는 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뭐냐? 제자인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 삼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가장 큰 건 뭐냐? 예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왜 구원받게 하셨느냐?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 대신하여 제자 삼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평가해야 돼요. 나를 항상 평가해야 돼요. 나는 지상 대명령을 행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 건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지상 명령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먼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다른 일들도 주님 내게 맡긴 일들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도 온전한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